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나올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뿌리 깊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을 알 수 없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주님, 질병과 고통과 경제적 어려운 매 순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며 상하고 깨어진 마음, 믿음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상의 회복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정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국민을 섬기며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의 고난과 시련을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중앙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기관과 부서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하는 교회, 중앙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제목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질고와 메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은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은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위에 세우신 이상원 목사님,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란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를 더하여 주시어서 중앙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민흥식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 조원조 전도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상인 권사님 수술을 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속히 돌아가게 하시고 노년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네팔에 나아가 선교활동을 하는 선교활동 중에 있는 유재학 장로님, 송춘성 권사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두천 지역의 GTX 신호선 추진, 군대에 가 있는 김동현 군, 스포츠 훈련을 지도하는 김대현 군, 특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잖아요. 성도님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본문을 막 읽으셔야 되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시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거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다음 넘어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우리는 사마리아인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선언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성도님들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이라 해주셨어요. 그러니 나는 목사님 직장을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복의 사람이 가는 곳에 복의 사람을 통하여 그곳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다니시는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태초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를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몸을 복되게 하시며 나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가사 표현이 이래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잠시 오늘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이제 첫 주일이잖아요. 우리 이거를 하나님께 갖다 이렇게 대지 말고요. 나의 배우자,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에게 한번 대비해 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른 사람 다 표현 안 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른 사람 다 고백 못해도 나 당신에게 고백하리라. 당신을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내가 당신을 다 닮아가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너 다 표현 못해도 너만은 나한테 표현해야 돼. 내가 너에게 고백 못해도 너는 나한테 고백해야지. 나는 너를 알아갈 수 없어도 너는 나를 알아가야지 하면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에게 향하기보다는 타인에게 향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과 같이 타인이 나에게 다가와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주고 그가 나를 닮아가기를 원하기보다도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아가고 그를 품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들의 행사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말씀, 다음 주는 어버이에 대한 말씀, 그 다음 주엔 또 스승에 대한 말씀,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메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저희들이 행사들이 있어서 그 행사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내일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할 것,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으면 결혼 못 한다니까요. 결혼이 안 돼요. 내가 오늘보다 내가 내일, 그리고 오늘의 현실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결혼을 했어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성도님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요. 참,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밑에 있을 때가요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목사님 또 엉뚱한 소리 하시네 하지만 경험해 보세요. 그 지점 가보세요. 또요, 결혼해서 갖가지 상황을 경험할 때마다 그래요. 혼자 있을 때가 행복했는데 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들이 상상했던 행복들, 우리들이 그렸던 행복들, 내 원가족을 떠나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니 나 혼자 있을 때, 원가족과 함께 있을 때보다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상하던 그 행복은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결혼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성도님들 잊어버리지 않았냐라고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 어떤 질문을 하면 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아니면 그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라는 저 사람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어요. 율법사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사는 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질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 시험하여 보기로 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이 준비한 시험지를 예수님께 내밀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 율법사가 만들어낸 시험 문제예요. 율법사는 스스로 너무나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어져 있으며 너는이에요.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사는 상황이 좀 이상해요. 자신이 지금 시험 문항을 드렸는데 이 시험 문항이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앞에 있는 예수님과 그리고 거기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이 평생 가르쳐 왔던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잘난 척하며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지금 자신이 만든 시험 문항에 자신이 다시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하고 그리고 채점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채점은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실 율법사는요, 지금 예수님께 점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에게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자신의 모습을 더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님께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고 자신 있게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앞서 방식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하고 자기 자신은 자신의 이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이웃을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처럼 내가 또 이 사람들에게 말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말려 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율법사는 이웃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소망, 이 생각이 헛된 생각임을 잠시 후에 알았어요. 제사장은 분명히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곧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금 후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 저 사람이라면 나를 살려주겠지, 나를 도와주겠지. 이것도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성도님들이 강도 만난 자였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제 절망이에요. 나는 죽었구나.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구나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는요,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와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렸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일들이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섰다가 또 그를 도왔다가 경찰에 신고를 당하는 일들이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 응급처치를 하고 응급차를 부르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냈어요. 자기와 함께한 아들과 함께요. 근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살렸으니 표창장이라든가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좋은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나의 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육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했는데, 경찰이 하는 말은 쓰러진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신고를 했고 당신들이 그 지갑을 훔쳐갔다고 지명했습니다. 그러니 경찰서로 오셔서 조사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어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왜 도와주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판하고자 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러한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마음은 순간 후련할 수는 있어요. 저 제사장놈,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 저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주 썩어 빠졌어 하면은요, 우리의 속은 후련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님, 나의 삶과 성도님의 삶은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은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행객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사마리아인은요,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 다시 들릴 텐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갔다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주막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시고 율법사에게 시험지를 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입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친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사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 사마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이 율법사는 누구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매우 치욕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도 못하는 이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요, 본문을 보면서 율법사, 제사장, 레위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 오늘 우리들이 표현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지 못한 것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요, 이 율법사의 이야기를 이어 예수님을 초대한 마르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연결고리를 잇고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습니다. 마르다는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어요.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오시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 세운 계획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준비한 대로 계획을 실천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다는 손님 대접을 위해 너무나 바빴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밥도 해야 하고 고기도 볶아야 하고 야채도 썰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하고 부족한 양념도 시장에 가서 사와야 하고, 어찌 이렇게 부족한 것뿐인지 하필 20명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40명이 따라왔다면 마르다는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따라온 20명이 정말로 미웠을 겁니다. 20명분만 준비했는데 20명이 도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요, 이 상황에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찾아보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동생에게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해주세요. 이 얘기는요, 이미 아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지시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 고집불통 마리아가, 일하기 싫어하는 마리아가 그냥 예수님 옆에 꼭 앉아가지고 일 안 하려고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말씀 듣고 있는 예수님에게 대신 얘기 좀 해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라고. 성도님들, 지금 마르다는요, 흥분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 마리아한테 명하여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2번 불러요. 몇 번 부른다고요? 2번 부르세요. 그는요, 화난 마르다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만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셨어요. 성도님, 혹시 주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오늘 이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과 화와 분노는 누구로부터 시작한 것일까요? 마리아로부터 시작한 걸까요? 자신에게부터 온 걸까요? 그렇죠.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하고 있는 그 염려와 근심은 너가 만든 거야.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족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마르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에서 5월달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감당해야 될 것도 많아요. 지출도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분주하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누려야 될 그 상황들을 누리지 못하고 바라보아야 할 바라볼 곳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에게 야 너는 말씀 듣는 걸 즐기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를 즐기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님이 오시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최선이 너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슴 속에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근심하고 염려할 정도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마음이 화가 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노하며 차려진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겠으며 얼마나 영양가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자신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사에게 해주신 말씀은 국적이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사는요, 그 말씀을 듣고 곤란했어요.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사마리아인이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라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본질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모시는 과정에 너무나 많은 것을 계획했어요.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준비하고 그가 예비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그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누구를 맞이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예수님과 나의 마음이 교차하고 그 안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심이었는데 마르다는요, 사람들을 대접하는 곳에 온통 자신의 시간을 다 허비함으로 그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가정을 이루었고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그런 과정 가운데 혹시 내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마르다와 같이 이 율법사와 같이 어떠한 본질을 놓친 것은 아닌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행복의 파랑새를 하나님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당회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놓쳐버린 그것을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고 화가 나고 염려되고 근심하며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나 자신을 파괴해가며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를 파괴해가는 모습을 하나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저희의 계획과 생각 속에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사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을 닮아가며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 예배한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 받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그리고 군 생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두 아들과 모든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한 질병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식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